오늘 본문은 앞선 이 15장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앞선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한 영혼을 아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위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됐을 법도 한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앞선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위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그러니까 큰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비유 역시 돈을 좋아하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래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 듣고 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 그런 세리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주인의 돈 가지고 많은 횡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자인 주인의 명성을 등에 업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많이 챙겨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옳지 않게 행동했던 그 일들이 주인에게 결국 탄로가 다 났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결국은 해고를 통보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에 청지기의 업무를 보던 일을 다 셈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 특히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어카운팅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온갖 속임수와 자기의 그 기질을 발휘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살 국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빚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물론 청지기라는 그 위치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면제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의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해고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해고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자기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동안에 해왔던 온갖 횡령과 서류 위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100말 빚진 사람들에게는 50말로 툭 반을 잘라줬어요.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깎아줍니다. 당시 이 기름단이었던 한 말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3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8갤런. 우리가 보통 커스코나 샘스 같은 데 가서 우유 하나 크게 사면은 그게 1갤런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0.5갤런인가요? 1갤런인가요? 큰 거 1갤런이죠. 그게 8통이니까 그게 전체로 해서 100마리라고 하면은 8갤런이니까 800개의 기름을 이 사람이 빚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화폐로 하면은 약 한 10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 종일 벌어서 버는 돈이니까 이거를 다 벌려면은 3년 가까이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빚진 거예요. 또 밀을 또 한석을 기준으로 해서 100석을 빌렸는데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36,0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역시 2,500데나리온이에요. 7년 가까이 꼬박 일해야 되는 돈을 이 밀 100석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기름하고 밀을 탕감해주는 단위의 차이가 조금 있죠. 기름은 반타작으로 아예 다 잘라줬는데 밀은 20석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밀이 기름보다 값어치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탕감받은 기름 50말과 밀 20석이 같은 값어치다라는 거예요.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라고 합니다. 한 1년 4개월 정도를 빠짐없이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이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탕감을 해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갖게 됩니다. 왜 이 청지기는 당시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로 빌려주면 받기도 편하고 빌려주기도 편할 텐데 왜 기름하고 굳이 밀로 그렇게 빌려줬을까?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말이죠. 일단 오늘 이 청지기의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토지 수확의 일정 양을 미리 조금 지불해야 되는 소장료로 지불해야 되는 소장민들이었거나 아니면은 기름을 좀 미리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도매 상인들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도 이 청지기가 그들을 통해서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름이나 밀 같은 걸로 거래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거를 일부러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내용을 굳이 배경적으로 정확히 뭐다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을 굳이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은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나 통용되는 일들을 예화로 쓰신 일이 참 많아요. 그분의 성향을 볼 때 얼마든지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정을 지적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이 불합리한 이자를 뒤집어 씌워서 착취하는 이 탐욕도 이들에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형제에게 이자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분명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의 유력한 자들이 이 율법 조항을 자기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켰다,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이 청지기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으려다가 해고될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정한 이자를 포기하면서 후일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인 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래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 청지기는 그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행위를 통해서 비록 방법은 불의했지만 주인의 명성을 드높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다만 빛의 자녀들이,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물불 안 가리고 돈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본받을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정죄하고 분리시키기보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더 슬기롭게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자기 살궁리를 했다는 이 청지기의 비유는 위선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달갑게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겨냥해서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질을 따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새 시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는 침례 요한 때까지 해서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에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편 바리새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냥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따르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반대하면 그 누가 됐던지 간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변질된 그 율법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원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18절에서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언약 관계인 결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어떤 탐닉으로, 죄성으로 마음대로 결혼과 이혼을 당시 결정을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유대 지역에서 큰 무리에게 병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시험을 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어떤 이혼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옳다구나, 걸렸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 주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버젓이 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간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적인 그 탐닉을 위해서라면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언약 관계의 율법도 아무렇지도 않게 변질시키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비단 간음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물질에 대한 그들의 태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을 축적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의가 개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돈, 명예, 건강, 자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걸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돈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벌어온 돈을 잃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은퇴하신 오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간증이 기억이 났어요. 목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평생 학원 강사하시면서 벌어놓은 빌딩이 한 번에 날아가는 일이 있었대요.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가 다른 교회에 집회를 가셨을 때 첫날 집회를 마치고 그 소식을 들었대요. 호텔로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돌아가는 길에 차라리 비행기가 떨어지면 순교라도 될 텐데 막 그런 마음까지 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목회에 올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물질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큰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신령한 선물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간에 이미 소유했고 결국은 가게 될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게 여기시는 것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크게 보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소홀히 보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 힘과 명성을 얻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그들의 열정과 지혜를 본받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